고린도서 공부 전서가 끝나고 후서로 오늘부터 들어갑니다. 전서는 16장까지 있는데 후서는 13장까지 있죠.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13장까지 있습니다. 두 개 다 합하면 29장이 되네요. 29장 정도 되면 굉장히 긴 성경입니다. 마태복음이 28장이고 마가복음이 16장, 누가복음이 24장, 요한복음이 21장인가? 이걸 내가 확실하게 안 들어요. 요한복음 몇 장까지요? 21장이죠? 맞습니다. 21. 28, 16, 24, 21 복음서 그렇습니다. 복음서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전서 후서를 다 합하면 가장 길죠. 29장이 됩니다. 사도행전이 28장이 되고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보다는 그쪽에 그 그리스 지역에, 그리스가 가운데가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밑에 둥그렇게 되어 있고 살짝 연결돼서 위로 이제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밑에를 이제 아가야, 그 당시에 아가야라고 불렀습니다. 그쪽을. 고린도도 그러니까 아가야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 바로 위에를 그리스라고 하고 더 위에를 마게도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일 유명한 도시는 고린도가 아니라 사실은 아덴이거든요. 아테네라고 하는 아덴.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제 아덴으로 나오는데 아덴에는 교회를 안 세웠나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 교회라고 하는 건 못 들어봤죠. 이상합니다. 그게 고린도나 거기 몇 군데 빌립보가 제일 먼저 세워졌고 또 몇 군데 이렇게 있는데 아테네라고 하는 그곳에 당연히 교회를 세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분실돼서 그런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바울은 영성가이면서 전략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 거점을 찍어서 거기에 이제 복음을 심으면 그게 이제 확장된다고 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도시만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죠. 근데 아덴 여기 안 나와요. 제가 어디서 요게 왜 없나 그걸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서요. 고린도서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럼 바로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그 지역 언저리에 있는 아테네가 훨씬 더 유명한 도시인데 왜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오늘부터 공부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에 비해서 내용이 조금 수준이 떨어진다기보다 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중요한 내용들이 하도 많이 나와갖고 이 고린도 후서는 상대적으로 좀 약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런 느낌이 있긴 있으나 조금 더 격정적인 상태, 좀 굉장히 복잡한 그 일신상의 문제도 그렇고 그 지역 교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런 상태라서 차분하게 기독교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없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있죠. 이거 한 걸음에 다 읽어도 되겠습니다. 복잡한 건 없어요.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죠. 위로가 서로에게 필요했던 시절로 보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그 8절에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있죠? 이 환난이라고 읽습니까? 환난이라고 읽습니까? 두 번째죠. 환난. 여기에 한자를 쓰게 되면 란으로 써야 되는 것과 난으로 써야 되는 게 다르거든요. 지금 여기는 난으로 되어 있습니다. 란이라고 할 때는 전쟁이나 이런 걸 말하고, 그냥 난이라고 말할 때는 보통 어려운 그 고난 이런 걸 말합니다. 여기 환난과 환란이 달라. 한자가 다르기 때문에 발음할 때 이거 환난으로 발음합니다. 알았습니다. 나중에 뒤에 만약에 리얼 발음이 왔으면 환란이라고 해야 되는데 뒤에 난으로 리얼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난이라 해야 돼요.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 다음 주에 그거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난자를 한번 찾아보면 한자로 된 걸 찾아보면 다릅니다. 예, 저는 이제 환난으로 이제 알고 있었는데 또 전공하신 분이 환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예수의 날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마게도냐에 들어갔다가 마게도냐에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제 경솔히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우리 곧 나와 실와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아멘. 이 고린도 후서를 나중에 읽다 보면 이게 다른 편지가 여기 들어간 거를 알게 됩니다.
뭐 그냥 우리가 읽어서는 잘 표시가 안 나는데 전문적인 신화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그게 그렇게 나타나요. 근데 이렇게 다른 편지가 여기 들어가게 됐다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편지가 처음부터 그냥 딱 완성돼 갖고 이렇게 있던 게 아니라 나중에 또 수집을 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바울이 이 편지도 아니죠. 사실 이렇게 긴 거를 편지로 쓸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신학 논문 정도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어쨌든 편지의 형식이에요. 형식은 앞에 인사하고 마무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요. 상당히 긴 편지입니다. 이거를 이제 성경이라고 물론 당시에 생각하지 않았고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어떤 선생님에게서 온 편지 그리고 우리 교회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한 편지 글로 알고 이제 읽은 겁니다. 근데 그게 좋은 말씀이니까 이렇게 잘 보관하기도 하고 또 좀 시간이 지나니까 안 되게 있어서 사본으로 다시 베껴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온전한 게 그대로 다 보존된 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이거를 다 수집한 사람이 이거는 잘 따져보니까 바울 선생님의 편지다.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겁니다. 고린도전서는 한꺼번에 쓰는 게 거의 확실하고요. 근데 고린도 후서는 몇 개가 이제 같이 합해졌다. 그런 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인물 한번 보십시오. 마틴 루터 독일에서 쓰는 성경에 나온 각 주를 다른 우리나라 말 성경 고린도 후서하고 앞달라게 나온 거를 복사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는 첫째 편지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쓴 것이다. 대략적으로 보면 기원 후 53년에서 54년 어간입니다. 참 옛날이죠. 생각해 보세요. 기원 후죠. 그러니까 53년에서 54년이라고 한다면 삼국시대인가 우리가 아주 초기일 겁니다. 삼국시대 치고도 그 당시에요. 아주 오래전이죠. 첫 번째 편지는 51년에서 52년 사이고요. 그러니까 그 편지 첫 번째 편지하고 두 번째 편지가 1년이나 1년여 그 정도 그 간격이 있습니다. 그 시간 간격은 반년 내지 1년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반년 내지 1년이군요.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 첫 번째 편지하고 두 번째 편지 쓸 때에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로 인해서 두 번째 편지가 회고하는 사건들은 편지로부터 어느 정도 재구성될 수 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사이에 그거를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 좀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아마도 고린도에서 들려오는 놀라운 소식 때문에 그 놀라운 소식이 뭘까요? 그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9절에 밝힌 원래 여행 계획을 곧 이제 가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지 않고 지금 에베소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제 첫 번째 편지도요. 고린도전서요. 에베소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터키에 있고 이 고린도는 그리스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야 돼요. 물론 삥 우회하면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한 바퀴 돌면 육지로 갈 수 있지만 너무 멀거든요. 아니야. 갈 수 있나? 걸어서 가기는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지? 네? 그 해협이 있죠? 그걸 뭐라 그래? 무슨 해협이라 그래? 네. 무슨 포로스, 무슨 해협입니다. 근데 거기 안 하더라도 더 삥 돌면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 더 돌면. 흑해를 돌아서. 위로 흑해를 삥 돌아서 내려오면 가능한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멀죠, 멀게. 머리 안 그래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흑해 위로 돌면 삥 돌아서 마게도냐 가고 그러면서 내려오게 되면 고린도 가는 거죠. 예, 많이, 예, 제가 많이 돈다 그랬어요. 많이 돕니다. 예. 이 두 번째 방문 때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한 교인으로부터 극렬한 공격을 받았고 모욕을 당했다. 그 구절은 여러분들 나중에 찾아보세요. 참 딱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왜 공격받았는지 아시겠죠? 이때 약점이 많았어요,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든든한 지원군이 없었고, 뭐 건강도 나쁘고 말도 못하고 뭐 등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별로 없었어요. 공격받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곧 에베소로 다시 돌아왔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린도 교회에 하나의 격정적인 편지를 썼고, 여기 고린도 전서하고 후서 사이에 있었던 편지 같아요. 썼고 디도에게 화해의 임무를 위탁하여 고린도로 보냈다. 그러나 바울은 디도의 귀환을 가만히 기다리지 못하고 성격은 좀 급한 것 같습니다. 그를 맞이하러 초조한 심정으로 드로아를 거쳐,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는 거죠. 드로아를 거쳐 마게도네 지방으로, 즉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로 갔다. 거기서 바울은 고린도 밑에예요. 밑에 아래예요. 그로부터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는 디도를 만났다. 어떻게 만났을까요? 그때 뭐 전화할 수도 없고 한데 가다가 어떻게 만났나? 미리 편지로나 인편으로 어디서 만나자 그런 약속을 했겠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잘못됐음을 깨닫고 이 일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런 내용들이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 나오는 겁니다. 디도는 이 만남 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의연금을 모으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의연금이 아니라 연보라고 그러죠. 네. 우리말 성경에는 연보로 나왔습니다. 그를 모으기 위하여 한 미지의 동반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동반자와 함께 다시 고린도로 돌아갔다. 이런 게 고린도 후서, 여러분들 거기에 표기되어 있는 그 구절에서 확인되는 겁니다. 고린도의 형편이 매우 어려워지게 된 것은, 이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싸우고 분란 일어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온 영향력과 관련이 있다. 이게 교회가 신자들의 마음이 흐트러진 겁니다. 갈린 거죠. 바울을 반대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고린도에 출현했던 것이다. 이 사람들도 복음 전도자예요. 똑같아요. 바울하고 똑같이 복음 전도자들인데 바울을 반대하네요. 그들은 팔레스티나 출신, 그러니까 그 유대지요. 본토죠.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본토 출신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이 있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있고요. 지난번 초기 기독교의 형성에 보면 또 한 부류의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기독교인. 헬라파이면서 유대
유대적인 기독교인 여러 파들이 있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대 기독교이고 이건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입니다. 또 하나는 이방인 기독교입니다. 이거는 바울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입니다. 뭐 그걸 굳이 이제 요즘식으로 바꾼다면 그냥 이해하기 좋게 예를 든다면 뭐 가톨릭이 이제 유대 기독교라고 할 수 있고 개신교는 이방인 기독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 차이가 있었던 거죠.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좀 달랐습니다. 다른 것의 핵심은 유대교와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직위를 강조해서 주장했으며 사도 직위를 강조하면 바울에겐 약점이거든요. 자기는 예수를 만나보지도 못했으니까. 그 사도들은 다 예루살렘에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추천장을 제시했으며 특별한 계시 체험과 황홀경을 증거로 끌어댔으며 그들은 성경 해석의 광채를 자랑했으며 거기 나온 거 보세요. 다 좋은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다. 그리고 뭐 다른 게 추천장도 나오고요. 3장 1절 한번 봅시다. 이거 추천장은 이게 3장 1절 보십시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어떤 사람은 유대 기독교예요. 예루살렘에서 파송 나온 사람들입니다. 복음 전도자예요. 그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냐?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자들은 고린도 교회에 와서 야,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준 추천서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들이미는 겁니다. 여기 나온 거 다 그 자랑거리죠. 특별한 계시 체험, 황홀경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성경 해석의 광채를 자랑했고, 그리고 바울의 외모가 변변치 못한 거야. 건강도 나빴습니다. 말솜씨의 어눌함을 들어서 그를 비난했다. 바울을 노골적으로 비난했어요. 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러고 있으니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야, 이거 우리 바울 얘기만 들으면 안 되겠네.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난들과 논쟁이 이 편지 전체를 각인한다요. 뭐 좀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이제 이러한 비난과 논쟁들이 이 고린도후서 전체를 지배한다. 거기에 새겨져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마음이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이 불편한 가운데서 이거를 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처럼 뭐 부활에 대한 거라든지 뭐 사랑에 대한 거라든지 은사에 대한 거라든지 그렇게 차분하게 아주 길게 어떤 신학적인 내용들을 말하지는 못합니다. 이 편지는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심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말로 시작한다. 이 소아시아에서 어려움 많이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편지가 집필되기 이전에 생긴 일들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점들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과 벌이는 논쟁이 이어져 나온다. 논쟁.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좀 생생하게 읽힐 겁니다. 광범위한 중간 단원 2장 14절에서 7장 4절에는 근본적인 물음들을 다룬다.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첫째로 사도의 선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는데 드러나는데 나타나는데 이 영광은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부정되지 않고 강화된다. 영광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혹은 생명의 발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이 관념적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주 극심한 우울증이나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의해서 그것에 대한 각성으로 인하여 아주 삶이 밝아지고 긍정적으로 되고 그렇게 됐다면 그런 것들이 영광입니다. 영광. 생명이 발현되는 거니까. 예, 그런 건 너무 멀리 느끼시면 안 돼요. 영광 해갖고 이건 뭐 하늘에서 빛이 막 툭툭 떨어져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빛이라고 하는 메타포를 실제 삶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정말 먼 나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광 이런 것들은 고난과 박해로 부정되지 않는 거죠. 조금 며칠 굶어도 생명의 신비를 자기가 붙든다면 그럼 영광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영혼 안에서 완성되기를 바라는 희망으로 인도한다. 둘째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해에 대한 소식은 화해요. 이건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생명에 적대적으로 됐다가 생명 친화적으로 됐다는 겁니다. 화해됐다고 하는 거냐. 이 소식은 모든 선포의 기초요, 내용이요, 척도다. 바울은 이 소식이 그의 삶에 미친 결과를 서술한다. 6장 1절에서 10절. 이것은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아주 개인적으로 고린도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한 거다. 7장 5절에서 16절에는 2장 12절에서 13절에 꺼낸 말의 실마리를 다시 잡는다. 바울은 디도가 고린도로부터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도착했다고 기술한다. 8장과 9장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위한 모금 문제를 다룬다. 그건 고린도 전서에도 나왔던 겁니다. 10에서 13장 마지막 파트입니다. 여기서는 사도 바울은 매우 격앙된 어조로 그의 적대자들의 비난을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진다. 이 연관 속에서 바울은 자기가 겪은 고난과 박해를 하나하나 열거한다. 바울은 고난과 박해 속에 참 사도의 표지를 본다.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장점으로 고백한다. 바울과 고린도 사람들 사이의 화해가 이미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이상하게도 10장에서 13장 마지막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논쟁이 또 한 번 재현되는 것으로 봐서 이미 화해가 됐는데 앞부분에서 중간에서요. 이 부분이 원래는 이른바 중간 편지였다는 추측을 하기에 이르렀다. 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었던 중간 편지. 이 부분은 10장에서 13장 이거는 바울의 서신들을 수집할 때 고린도 후서에다 결론 부분으로 덧붙였다고 한다. 그렇게 한 까닭은 여기서 바울이 전례를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절박한 형식으로 자기가 사도로서 파송받은 것과 그걸 많이 비난받았으니까 그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에 관해서 말하기 때문이다. 자기를 굉장히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변증하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완전히 부정당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비난한 사람들은 아주 권위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람들이니까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신자들에게 아주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주석가들 가운데는 또한 독특한 2장 14절, 7장 4절 부분을 중간 편지에 속했던 한 부분의 삽입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학자들에 따라서 입장들이 서로 이렇게 여러 가지입니다. 그들은 8장과 9장을 본래 독립적인 하나의 모금 편지로 간주한다. 상이한 여러 편지들을 이렇게 한데 묶은 근거는
근거가 무엇인지는 밝혀내기 어렵다. 그건 후대에 그렇게 수집한 거니까요. 또한 중간 편지에 귀속되는 편지 부분들을 분석하더라도 2장 5절에서 11절에 언급한 눈물의 편지를 쓰도록 원인을 제공한 단 한 명의 주동자의 모습도 알아낼 수 없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인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는 의심할 것 없이 바울이 쓴 편지다. 바울의 편지가 아닌 것이 신약 성경에 좀 제법 됩니다. 이게 바울 건지 누구 건지 확실하지 않은 게 있는데 고린도후서는 확실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시겠죠? 이게 바울의 진짜 편지야? 아니면 바울이 이름을 대고서 다른 사람이 쓴 거야? 그 제자가 쓴 거야? 그거를 어떻게 아는지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어떤 사람의 글이라도 다 글에 특징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지문이 있죠. 지문 조사하면은 그 사람 직접 모르더라도 내가 컵을 만졌으면 이거 마신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이 글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게 토시하고 글의 흐름, 쓰는 단어 이런 것에 따라서 이게 바울의 편지냐 아니면 바울이 흉내낸 거냐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고린도후서는 이거 오리지널이다. 바울의 편지. 그렇게 봅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소식의 내용, 하나님께서 자기 원수들에게 베푸신 화해 또는 불경한 자들을 의롭게 하신다는 이 내용이 또한 그의 삶과 직무를 각인한다. 요 소식. 그는 십자가에 달린 분을 따름으로써 당하는 위험과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는 것을 배웠으며 자기 자신의 힘에 신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것을 배웠다. 참 이렇게 돼야죠. 자기가 잘난 것에 신뢰를 두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바울도 잘난 것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는 하나도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만 신뢰를 두는 거. 이거 죽을 때까지 이제 요거는 완성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래야 우리의 삶이 끝날 때 정말 평화롭게 끝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미련만 남게 돼요. 인간적인 약점투성이인 바로 이 질그릇 속에 바울은 한편으로는 정말 잘났습니다. 학문적인 권위, 바리새파 중에서도 바리새파고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또 약점도 많이 있었어요. 바로 이 질그릇 속에 새 언약의 영광, 즉 생명과 자유를 부여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창조적 힘이 드러난다. 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런 단계에 도달하기가 정말 쉽지 않네요. 꾸준하게 우리가 가면 됩니다. 개인에 따라서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으니까 그 구원에 대한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는데, 근데 이런 말은 또 이중적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간다 이제 그런 차원 아니나 하나님이 세상을 다 구원하실 테니 우리가 기독교 영성에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 아닌지 상관없이 구원받는 것은 분명하되 살아있는 동안에 이 기독교의 중심을 누리고 사는 거하고 그렇지 못한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죽음 이후의 문제로만 생각한다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그러나 이 구원이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까지 연관되는 거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